우리 20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상대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그 상대가 그들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이 그들을 누구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청중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서기관들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닌 것은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등을 비롯해서 구약의 많은 곳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그것도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 말해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실제로 다윗의 족보에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면에 그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그들이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왕으로서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생각이 제한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과 메시아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이 편협한 이해를 지적하시려고 42절부터 43절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은 다윗의 말인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여겨지는 이 말씀에서 다윗이 직접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의 주, 그러니까 지금 내 주, 내라는 것은 다윗이죠.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께서 다윗의 주, 곧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인물에게 하나님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라고 말하는 그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주를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 주를 그리스도로 해석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그 본문이 나타나는 그 다윗이 말하는 내 주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주로서 다윗의 범주에 그 메시아를 가둘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오실 메시아는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주로 고백할 만큼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다윗이라고 하는 범주에 가두어서 이해하고자 하는 서기관들의 견해는 그의 통치와 권세를 왜곡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여 결정을 하고 무엇인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야 한다, 이럴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저도 제 자신 자체도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전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만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한 크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 오늘 마주한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크신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크시고 하나님은 충분히 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6절에 보면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들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그들은 긴 옷을 입고 걸어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옷은 사회적 위치와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자 긴 옷을 만들어 평상복처럼 입고 활보하며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편협함 속에서 이해하며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은 대접받기를 원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목이 집중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그러한 서기관들처럼 외식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과부들의 집들을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과부는 당시에 고아와 나그네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과부를 돌보기는커녕 의지할 곳 없는 그들의 가산을 집어 삼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길게 기도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은 은밀하게 이루어졌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길고 공개적으로 행해졌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겉모습에 예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이 내면의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하고 겉은 경건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외식하지 말고 위선자가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교사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자신의 권력을 바랬습니다. 결국 그들은 점점 외식과 위선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직함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선택 속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우리는 늘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가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 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위선과 이러한 외식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지금 많은 것들로 어려움과 그러한 시간들을 겪는 것은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겠습니까? 그들의 처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처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틈들, 우리 안에 위선과 가식의 작은 틈들이 점점 쌓여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정직히 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식과 위선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더 낮은 자리에, 더 겸손의 자리에, 그 자리가 어디의 자리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이죠.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부가 등장합니다. 서기관들로부터 자신의 어떤 가산의 삼켜짐을 받은 그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 과부가 성전 뜰에 비치된 헌금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2렙돈의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라고 하는 그 탄식을 이면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2렙돈이 전부였다. 어떻게 이러한 사회가 되었을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는 그러한 본문 오늘 메시지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가산을 집어삼키어서 2렙돈이 전부가 되어버린, 이 과부의 전부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철저히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마음이 제 한편에 들어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를 드렸냐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크고 많음보다 진실함과 진심을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심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의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 편지와 같은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헌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작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의 표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5만 원, 우리가 드리는 10,000원, 우리가 드리는 10만 원, 많이 드려 우리가 20만 원, 30만 원을 드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10만 원의 용돈을 보낸다. 여러분은 그 1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좋다. 내가 부족한 것에 써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10만 원이 100만 원처럼 여겨지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그 하루가 기쁘고 내 자식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을 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저를 사랑함에 있어서 제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음을, 제가 드리는 이 작은 헌금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면서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아니 이것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는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야 11조 해야지, 야 헌금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그들이 헌금을 통해서 헌금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가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원들을 향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이 말라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쏟아붓지 아니하는가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리는, 여러분 사랑에는 전부가 아니면 전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의 삶의 전부로, 우리의 마음의 전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향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삶을 가두지 말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크고 충분히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외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누구가 봐도 하나님 진실한 사람으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러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과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있을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그 수요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그 두렙돈 가진 과부와 같은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수요 기도회,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수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